스카프도 하시고 또 우리 바쁘신 우리 박일원 집사님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넥타이 채워서 이렇게 다 찬양케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부터는 우리 로마서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복음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가 몇 개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안 오려고 그러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서는 이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해서 4개의 복음서이죠.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들어가고 그 다음 무슨 책이죠?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서신서예요. 쭉 이렇게 뭐 이제 공동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예언서,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있죠. 총 성경이 신약 27권인데 그 중에 복음서 빼고 역사서 빼고 예언서 빼고 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앞에 순서로는 제일 먼저 1등으로 나와 있는 서신서가 로마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뭐 제일 빨리 써서가 아니라 그만큼 제일 긴 로마서가 총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10, 15, 16, 17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까지 제일 길게 그렇게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있고 또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어서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이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아주 지난한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는 걸 알고 고린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겨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합니다. 그때가 AD 약 56년일 것이다. 꼭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 사도님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는 대개 추정하기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충만해서 막 방언하고 그럴 때 뭔 소리냐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미쳤다. 술 먹었네. 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 3,000명 이상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왔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세 하고 교회가 세워졌으리라고 추정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님은 염두에 두고 또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이 얘기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이런 초기 성도들이 로마의 그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이 쫓겨나왔는데 바울 사도와 같이 천막을 기우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 형편들을 얘기했고 또 바울 사도님은 그 교회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또 로마를 향해서 전진해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을 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율법과 복음 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가 누릴 자유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고 이것들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과 연관을 또한 지어서 그렇게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왜 중요시 여겨야 하냐 하면 한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시켜서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그 나라, 민족,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담고 있는 능력의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두 사람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이 방탕했는데 33살 때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33살 봄에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구원받게 된 이면에는 로마서 13장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는 이 말씀 아주 가슴에 박혀서 그를 변화시켰죠. 톨라 레게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 얘들의 노래소리 중에 펴서 읽어라 이게 가슴을 팍 쳐서 뛰어 들어와서 성 암브로시우스가 준 성경 딱 펴서 딱 읽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이었어요. 그래 그가 구원을 받고 성 어거스틴이 되고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도 우리 신학자들은 다 어거스틴을 존경하는 대부분 다 정말 어거스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흠모하고 또 많은 설교를 예화로서도 듣는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이죠.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품에 안고 가지고 읽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은 신부들의 것이에요. 그것도 라틴어로만 읽어내니까 라틴어를 모르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가서 이제 뭐 그림이나 이렇게 보고 되게 듣는 이야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천주교도 그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기독교를 접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때도 성경을 중국어라든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성경 광해, 성경 직해 이런 것들만 있어서 어떤 그 절기에 맞춰서 성경 구절 몇 구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있었지만 통으로 성경을 딱 읽어낼 수 있도록 번역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코란을 함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경전이니까 이걸 번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개혁한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 가지고 지난 우리 작년에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저도 2계단인가 무릎 푹 꿇고 올라가 봤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만 다 올라갔었던 그 계단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이게 구원인가? 정말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의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의라한 몽둥이 들고 너희들 잘못하면 두드려 패서 죽일 거야 이놈들 잘못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 하는 그런 의가 아님을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민하고 그 고통 속에 이게 이겁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다가 퍼뜩 우리로서는 너무 쉬운 거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어려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하다가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엄청난 어떤 그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하고 일어선 것이죠. 근데 그건 정말 우리들도 우리 개신교인 우리들도 사실을 고민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뭐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왜 믿습니다로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값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히 아버지 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감히 성전에 와서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복 주시라고 하고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뻔뻔스러워도 유만 분수지.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이. 루터는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가 성에 숨어서 한 게 로마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애가 되어서 이제 번역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정말이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이렇게 귀한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읽어갈 텐데요. 오늘은 1절로 7절을 읽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둘로스, 노예. 이건 뭐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종인 거예요,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소망교회 그 김지철 목사님은 장신대 제가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신약학 교수였어요. 독일에서 신약학을 배워온 젊은 교수였는데 그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상대를 다닐 때, 서울상대 2학년 때 진로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돈벌이만 해야 될까? 그때는 상대가 아주 뭐 좋았어요. 은행원이 최고였죠. 뭐 돈벌이는 보장돼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는 그렇게 했대.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쫙 펴서 손가락으로 딱 짚었대요. 오늘 저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짚었는데 로마서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지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구절이 읽는데 그냥 전율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좌표가 딱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지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됐고 유학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학계를 이끄던 교수였고 지금은 소망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님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더욱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써봤고 밑줄을 그어놨어요. 택정이란 단어를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이게 원어인 거예요. 원어의 의미가 구별했다는 뜻이야. 택정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구별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일해다오 하고 딱 구분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구 하나님께서 구분 지으셨어요? 옷도 뭐 하얀색 입고 오셨잖아요. 다른 분하고 다 달리 구분 딱 되네요. 이 교구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의식, 즉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아무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해도 그 의미가 다르고 성과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우리가 전도대 갈 때면 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몸도 약하고 살지 죽을지 몰랐던 사람이고 촌놈이고 진짜 서울을 30 넘어서 처음 온 촌놈이었다. 지하철 탈라다 지하철 그 기차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이런 촌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는 아멘으로 받고 감당하겠다. 제가 아주 젊은 날부터 저는 원칙을 하나씩 정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밑바닥부터 정말 낑낑거리면서도 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에도 총회 아침 6시에 모닝콜을 올리면 저녁 10시까지 회의가 10시 조금 넘어서 끝나든지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일이 이번에 많은지. 그러면 이제 또 버스 타고 40분을 가야 잠자리로 호텔, 거기 청주 시내는
호텔이 예약이 다 끝나가지고 1,500명과 함께 기자단 뭐 여러 막 복잡해서 없어요. 그래서 초정리까지 가야 되니까요. 가고 자고 또 아침에 하루 종일 엉덩이에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또 뭐 이제 10월 달에는 뭐 너의 임원 되니까 이게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도망도 못 가고 말이죠. 이렇게. 그랬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우리 총회 제가 칼럼도 써놨는데 오늘 다음 주에 한번 촘촘히 읽어보세요. 정말 귀한 자료들을 내가 한국 교회사 그 사료집이 있어요. 그건 뭐 아무 곳에나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에서 전부 읽어가지고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총회가 100주년이에요. 1912년에 7개 노회가 모여서 첫 총회를 했어요. 평양 여자 성서 신학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이 100년인 거예요. 100년. 그래서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말이죠. 1000명의 청주 시내 교회 연합 찬양단이 찬양하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또 2층, 중2층, 중3층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외국에서 뭐 여러, 50명의 외국 사람도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감격이었어요. 물론 뭐 얼룩진 잘못된 역사도 있지만, 100년을 맞이하고, 이 저녁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얀 옷을 입은 1000명의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역사 현장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는 다 땡땡이 치고 그냥 원천 요가로 가버린 사람이 많았어요. 누구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예배 드렸어요. 정말 감격에 예배 드렸어요.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약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서 있고 또 뚫고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번에 저는 그 총회에서 총회장이 몸이 약하신 분이에요. 광주의 본향교회 다니면서 최영남 목사인데, 이분이 어떻게 총회를 이끌어 갈까? 저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건들건들 이러시는데, 역시, 그래서 내가, 총회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이랬어요. 작년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정영택 목사님, 올해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정말 더 깊게 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했냐면, 제가 다른 분들은 잊었겠지만 저는 기억하고 왔어요. 맨 마지막 폐에 설교에 딱 짧게, 자기는 죽을 고비를 4번 넘겼대요. 4번 죽을 뻔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브레카 있잖아요. 너는 베레카. 옛날에 그 노영상 교수님은 브라카로 알려졌죠. 복이 될지라. 그래,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죽을 자리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지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꽉 잡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복을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이 돼서 주는 거예요. 자기는 주는 사람이지 어디 얻어가지고 얻어먹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복은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복되게 그가 있으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막 살림이 늘어났네요. 또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이 막 좋아지는 거. 그가 복인 거예요. 복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므로 주변이 밝아지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가 있으면 막 쫄아들고 죽어지고 시들어지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총회장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복이 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복이 돼 살겠으니 이제 또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도 복이 됩시다. 복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막 주변의 사람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의 택함을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는 바울 사도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왕이지만 더 왕이신 것은 무엇을 이기셨기 때문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도 왕이시지만, 왕 가문에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또 증거하는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 5절 보시면,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 때, 이 믿어 순종하게. 로마서는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 무엇하고? 순종. 믿어 순종하는 이것이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물론 로마서보다 뭐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해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이 로마서 안에는 믿음과 이 순종, 행함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저절로 거기에서 순종이 믿음에서 순종이 흘러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로마서 14장 7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믿음에서 우러나는 헌신, 믿음의 헌신, 믿어 순종, 믿어 헌신, 믿어 복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진짜 믿음이 없이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 제일 이슈가 연금 문제였어요. 목사들이 연금을 들었는데 돈이 뭐 3천억, 3,50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눈먼 돈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사들이, 어느 이사 한 사람 막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가, 뭐 우리 박창호 집사님 하고 있는 메리츠 거기도 넣었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리베이트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또 안 했다 막 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이거 얼마나 시끄러울까 했는데 딱 정리돼가지고 딱 끝났어요. 이제 물론 재판들도 앞으로는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붙들고 살면 그럴 수 있을까? 막 돈 갖다 주면서 목사님, 뭐 장로님, 뭐 대부분 장로님들인데 이렇게 해서 돈 갖다 주고 우리한테 넣어주시면 뭐 얼마 주시겠습니다. 뭐 220 몇 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넣을까요? 넣을까? 우리는 안 넣겠죠? 20억 갖다 주면서 뭐 잘못된 데다가 투자하라 그래도 투자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신 것은 하겠다는 것이죠. 뭐 20억인데 뭐 까짓 거 누가 나 잡아가나? 뭐 또 심지어는 20억 몇 억 받고 감옥에 갇히지 뭐, 감옥에 갇혀도 좋아. 800억을 그날 우리 총회하고 있는데 800억을 대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막으려고 막 직인을 감추고 뭐 직인 내놔라 하고 뭐 이런 불상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십자가를 믿고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상당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 상당교회 부지만 10,000평이